예전 대학 시절에 그 교양으로 심리학 과목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을 들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러한 어떤 실험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실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은 죄수이고 이 사람은 교도관이라고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들이 교도관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교도관이라고 하고 한편은 또 한편의 사람은 그냥 정해서 죄수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뭐 하루 정도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다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죄수인 사람은 죄수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교도관으로 그렇게 그 역할을 받은 사람은 정말 교도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뭐 폭력 같은 것도 일어나고 실제로 다 그 안에서 그 죄인인 것처럼 또한 교도관인 것처럼 행하였다는 그런 실험이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냥 그 역할을 그냥 맡았을 뿐인데 그냥 그것을 뭐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제가 그 말씀을 그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상황에 그냥 휩쓸려 갖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실제로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59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59편 가장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 시인 인도자를 따라 알 다셋에 맞춘 노래 하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한 사람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막 쫓아가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쫓기는 사람입니다. 그 쫓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고요. 쫓는 사람은 사울에게 명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보고 딱 보게 되면 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편을 지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쫓는 자를 향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쫓는 사람들을 그 오늘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수, 일어나 치려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뒤에서 사울이 이것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일에 억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 쫓아다녀야 되죠. 그런데 이 뒤에서 쫓겨다니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지심을 바라고 있고요. 나를 높이 드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헤아려 가고 있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죠. 그 사람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그냥 사울이 그냥 보낸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치려고 막 계획을 세우죠.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 잡아라. 저기 다윗이 있어. 다윗이 있어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어떠하더라고 그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쫓기고 있지만 이러한 쫓기는 그러한 이유가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죄도 아니고
내가 허물이 있어서 쫓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우리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이 우리 10절 11절 그 1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앞의 상황도 다윗이 뭐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사울이 지금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거기서 겨우 도망가고 집으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 주변에 쭉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죄라고 잘못, 죄,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죄에 대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 잘못이라는 것은 반역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잘못인데 나는 사울에게 반역한 적도 없고요. 이 뒤에 죄는 이게 빗나가다는 의미인데 나는 사울에게서 빗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도 없고 그 뒤에 허물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사울에게 잘못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달려와서 준비하고 그들이 지금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59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나를 도우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밤입니다. 한밤중. 주여 이 밤에 당신이 깨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사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저 사람들을 다스려서 나를 쫓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차이죠.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지만 사실은 사울의 그 말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그 말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비록 쫓기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것들에 억누릴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이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바로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변은 어떨까요? 우리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로 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 그
혹시 시골 다녀보시게 되면 시골 개들이 막 쫓아다니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지내다 보면 뭐 그렇게 막 살아온 개들은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뭐 개를 묶어놓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집 밖에 그냥 이렇게 풀어놔고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괜히 그래도 그 개들이 막 다니고 그러게 되면 제 주변으로 다 지나가게 되면 괜히 무서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콩당콩당하고 막 그냥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그렇고 있죠.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저물어서 돌아왔죠. 개처럼 울며 그 성을 두루 다닙니다. 악을 토합니다. 그 입술에는 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입술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지금 이들이 누가 들으리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아, 너가 아무리 그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간구해봐. 들으실까? 아니야.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도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 들으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조롱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죠.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쫓아다닌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13절 다윗이 이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의 나의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죄의 말이며 저주와 거짓말로 가득한 말들. 오히려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저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소멸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소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드러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것도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들은 여전히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고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합니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배부름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붙잡는 것이죠. 다윗만 붙잡으면 그들은 배부르렵니다. 배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면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밤 다윗도 여전히 쫓기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날이 새고 나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아내 미갈이 내려주는 그 줄을 따라서 이제 막 내려가고 도망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가 나의 요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때로는 죄수처럼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그 교도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죄수처럼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면 상황이 나를 오늘도 붙잡아갑니다. 오늘도 붙잡아가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상황이 틀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요새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아 그 안에서 안연하게 거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